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받을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후에 애통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복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복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슬픈 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과 복을 받았다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왜 애통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애통함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그런 애통함, 약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드는 그런 애통함,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조금 더 나와 이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애통함 역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느낌이 더 오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죠. 복이 있다, 직장을 잃어서 슬픈 자여. 복이 있다, 가족을 잃어서 슬픈 자여. 복이 있다, 사업에 망해서 슬픈 자여. 복이 있다, 몸이 아파서 슬픈 자여. 복이 있다, 가정이 깨어져서 슬픈 자여. 이런 것과 같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왜 우리가 애통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그저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라.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제 느비딤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16장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기적의 항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당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으로 이런 슬픔을 풀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것에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얻게 된 것은 그저 물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서 그들의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물만 먹게 되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저 원망하기만 한다면 그 원망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로 애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을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애통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애통을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겁할 만한 그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끌어내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옛날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을 우리가 좀 내려야
회개해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때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너 그거 죄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든지, 다 그렇잖아,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든지, 또 하나의 반응은 그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든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 되어 아주 잘 나가던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짓고 다윗은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남편까지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반응은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충신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의 아내를 나의 그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았죠. 우리 다윗 왕은 역시 훌륭한 왕이야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탄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속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속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도 안 지고 싶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나의 연약함들이 이 죄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그 보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애통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애통, 그리고 하나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 애통.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애통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